3절 할 차례죠. 잠시만요. 로마서 2장 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밑에 헬라어 원문 읽겠습니다. 로기제 데 투토 오 안트로페 호 크리논 투스타 토이아우타 프라손타스 카이 포이온 아우타 호티 쉬 에크 퓨세 쉬 에크 퓨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에크 퓨세 퓨세 예, 이 크시가 키역하고 시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에다가 키역 받침이 되고요. 그래서 퓨이 되고, 그 다음에 시옷이 남아서 세에다가 예, 이렇게 돼요. 퓨세, 에크 퓨세, 토 크리마, 투 떼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기제 데 투토, 오 안트로페, 호 크리논, 투스타 토이아우타, 프라손타스, 카이 포이온 아우타, 호티 쉬 에크 퓨세 토 크리마 투 떼우. 예. 사역 한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판정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이건 이제 앞에서 보았던 2절에 있는 내용.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그 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살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몸부림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그럴지라도 참는 이유는 우리가 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이 법으로 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처럼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하세요. 나같이 하면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할 때 하나님 생각, 하나님 원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나 원하는 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요 얘기가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로기제, 이 로기제가 로기조마이, 이게 이제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로기조마이, 계산하다, 셈하다, 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생각할 때 뭐뭐라고 간주하다. 이제 이신칭의 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할 때 바로 이제 로기조마예요. 의로운 것으로 셈해준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개인 간에 뭐 주고받거나 친절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커피를 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저녁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얻어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난번 우리 퉁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로기조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각하느냐, 생각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은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판단하는 것도 같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로기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일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근데 여기 이제 오 안트로페 포 크리논 투스타 토이 아우타 프라손타스 카이 포이온 아우타. 이게 전부 이게 혹격입니다. 혹격이에요. 사람아 이런 거거든요. 사람아. 어떤 사람, 뒤에 있는 내용, 이러이러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쭉 붙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할 때 이게 빠져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네요. 여기 지금 우리말 여기 번역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여기 지금 빠뜨렸어요. 사람아 혹격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논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크리노를 판단하다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크리논, 투스타, 토이아우타. 그런 일들을 프라손타스 행하다. 영어의 프랙티스의 프랙티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프라손타스. 그러한 일들을 크리논 판단하면서 카이 그리고 포이온 포이에오 이건 행하다 무엇을 하다 이런 거예요. 포이온 아우타 그것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아. 호티, 요거는 이제 영어의 관계대명사 that과 같아요. 접속사 that이에요. 쉬, 에크픽세,
요 에크 퓨세 요거는 에크 퓨고의 미완료 직설법 수동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크 퓨고가 어디로부터 달아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다, 벗어나다. 그러니까 투 때우 하나님의 크리마 판정이죠. 판정. 하나님의 판정을 에크 퓨세 피할 수 있다고 로기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 그러니까 심판할 때 적용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두 가지가 있다. 심판의 법이 하나는 공의의 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법을 선택할지. 근데 이 선택의 결과는 사실은 이제 목적은 부활을 위한 거거든요. 부활을 위한 것인데 요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은혜의 법으로 부활할 건지 아니면 공의 법에 따라 부활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이 공의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요, 끝까지 공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행위로 부활해 보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에 그러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는 고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고요. 그럼 결국 이 공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돼요. 반드시.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의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의해서만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지옥에 가면. 이게 이제 지옥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무한히 사는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무한히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공의의 법에 어긋난다니까요. 아니 뭐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한히 벌 받을 만큼 잘못했겠어요. 예? 그리고 해봐야 100년 동안밖에 안 하는데 120년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0년 하는 거 보아서 어떤 사람한테는 무한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한한 그 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맞지 않죠. 왜? 이 지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누구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없고요. 누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누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다 착한 신자가 되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지옥에 가서는 다 돼요. 근데 사는 동안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다음 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원문 읽겠습니다. 플루투 테스 크레스토테스토스
크레스 토테스. 예, 크레스 토테스. 예, 테스 크레스 토테스. 아우투 카이 테스 아노케스. 카이 테스 마크로띠미아스. 윕실론은 위예요, 위. 이렇게. 띠. 예. 띠. 마크로띠미아스. 그래서 너 할 때도 이게 쉬라고 읽잖아요. 쉬. 그래서 띠. 마크로띠미아스. 카타 프로네이스. 네이스. 아그논. 호티. 토 크레스톤. 투 떼우. 에이스 메타노이안. 세 아게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투 플루투. 테스 크레스 토테스. 토테토스. 보면서 읽으세요. 테스 크레스 토테토스. 크레스 토테토스. 크레스 토테토스. 예, 크레스 토테토스 보이시죠? 예, 아우트 카이 테스 아노케스. 카이 테스 마크로 띠미아스. 카타 프로네이스. 아그논 호티. 토 크레스톤. 투 떼우. 에이스 메타노이안. 세 아게이. 예, 사역한 거 읽겠습니다. 또는 너는 너를 지적인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번역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선한 친절과 용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용은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법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의 법의 특성이 뭐냐면 즉각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자꾸 늦추신다고요. 그리고 기회를 자꾸 주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친절과 용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렇게 자비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지적인 회개, 지성적인 회개죠. 메타노이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을
멸시하느냐. 사실은요, 이게 멸시하는 게 뭘까요? 여기 멸시하는 게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뭐, 배도하고요, 배신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누가 멸시하겠어요. 그냥 조금 승질낸 것 뿐이고, 조금 섭섭하다고 한 것 뿐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원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애가 이제 또는입니다. 이게 영어의 오아예요. 또는 혹, 투 플루투. 플루트가 플루토스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넘침 이러는 거죠. 넘치는. 그러니까 무엇이 넘치느냐? 테스 크레스토테스. 이 크레스토테스는 크레스토스의 소유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스토테스가 이제 뒤에 보면 크레스톤이 나오거든요. 크레스톤과 크레스토테스 이게 이제 어근은 다 같죠. 근데 크레스톤 요거를 이제 자비로 번역을 한 거고요. 크레스토테스 여기 뒤에 나오는 여기를 선한 친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어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스토테스 즉 이 크레스토스는 이거를 선한 친절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선한 친절.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냥 보통 성경에서 요거를 자비라고 주로 만약에 번역을 해요. 근데 자비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목적이 선해요. 목적이 선해요. 근데 친절이 선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친절은요, 그게 동기는 선한데 결과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과 사람의 친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그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의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악해. 그래서 뭐 당신이 그때 나를 수갑 채워놓지 않았으면 내가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일어나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막 죽어가는 사람을 뭐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선하고 의롭게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가 않아요. 애들 보세요. 뭐 우리 자매님 그 아들내미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막 떼끔비노 쥐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키워놨더니 그때 이제 뭐요? 이게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사춘기라나 뭐라나 뭐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때 자비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스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모성애 같은 거죠. 그냥 한없이 참아주고 뭐 그냥 한없이 맞춰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한 친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한 친절, 그 선한 친절의 풍성함이에요. 또 그리고 카이 테스 아노케스. 아노케스가 아노케의 소유격입니다. 아노케는 여기서 이제 용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용납은 사실은 뭐냐면 시간적 여유를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5시까지 할게요.
네, 못했어요. 2시간만 좀 시간을 더 주세요. 7시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2시, 7시에서 5시가 뭐 어제의 5시, 한 달 전에 5시, 1년 전에 5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수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성수할 때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때 지켰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갱신해 주신다고요. 언약을. 그래. 한 번 더 이번 달에 한 번 좀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지금까지는 한 거로 해줄게. 약속 다 지킨 거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달 또 기회를 주시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안옥해요. 안옥해.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용납을 말해요. 시간적인 용납. 그래서 이걸 연기. 그래서 아노케 의미를 그렇게 아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노케스가, 이 아노케가 풍성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오늘까지 내가 돈을 갖기로 했는데 못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내일까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일까지, 그럼 그렇게 꼭 해. 네. 그때는 내일까지 하려고 했죠. 근데 내일 또 안 됐네요. 또 전화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조마조마하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막, 그래도 어떻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전화도 하기 싫지, 사실은.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연락을 해요. 말이죠. 죄송한데요. 왜? 진짜로 오늘까지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죄송한데, 하루만 좀 더 이렇게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이거 계속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갚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언약을 갱신하려고 그럼 이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안 해도 어차피 봐주시니까. 이게 지금 지옥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럴 때 1년 동안 회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 연사 외쳐봐야 안 돼요. 겨드랑이에서 날개도 안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럼 이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리고 결심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를 깨닫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토막을 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반의 반토막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진전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요. 이걸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최종적인 완전한 극복은 부활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래요? 진행이에요, 진행. 지속성. 이 지속성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많이나 수준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준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요,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해 주시는 이걸 용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다? 풍성하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늦춰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아,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되는구나.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지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워져야 하는가? 지옥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옥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 이유, 사실은 바울 사도는 꿈에도 못 꿀 거예요. 이때는요,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이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와 신자들의 이런 나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고 지옥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확 바뀔 거다? 아니요. 이때도 이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심을 멸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다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요,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뭘 아니까 하고 몰라서 큰 착각이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예? 그러니까 아닌 척은 할 수 있지. 예? 위선이나 외식이나 가식은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나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 만약에 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하지 않았을 이런 것들을 제거할 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 아노케스의 풍성함, 카이, 그리고 또예요. 그 다음에 마크로띠미아스. 이 마크로띠미아스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길이 참으심, 이제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인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앞에서 나왔던 아노케하고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늦춰주시고 그것과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에요. 길이 참으심. 계속 참아주셔야 돼. 시간 연장시켰다가 못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 거거든요. 왜? 계속 똑같은 짓을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멸시할 테니까. 근데 길이 참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경찰들이 뭐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불법적인 권력을 막 행사할 때 경찰들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 경찰들이 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하잖아요, 이제. 만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경찰, 이게 옛날에 민주경찰 이렇게 했다면은 뒤지게 맞았어요.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진짜 꼼짝 못 해요. 지금. 왜? 법을 지키니까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이 길이 참으심, 이걸 이제 오래 참으심이라고 제가 한 건데,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그논, 그노시스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부정접두어죠. 그래서 그노에 알다, 아그노에 모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른다. 이게 이제 현재 분사예요. 무엇을 모르는, 무엇을 모르는, 호티, 뒤에 있는 내용이죠. 접속사니까. 크레스톤, 크레스톤, 앞에서 크레스토테스토스에서 이제 봤었죠. 이제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아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비가 뭐냐? 에이스, 무엇을 위하여 안으로 목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메타노이안은 지성적인 회개잖아요. 그렇죠?
회개에는 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지성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 그 다음에 의지적인 회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타노이아, 지적인 회개, 지성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회개하려면은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아는 것을 지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암기는 지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런데 암기력 좋은 사람들이 지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성적인 사람들은 지성의 이 능력과 힘이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단순히 많은 단편적인 지식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성적이다 하지 않아요. 그럼 지성적은 지식과 지혜를 다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성의 능력이, 이게 지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학교 교육에서 단순 암기 교육에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진짜로 설 자리가 없죠. 왜? 한 번 입력해 놓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컴퓨터가 있는 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의 이런 발명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화적 환경,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막 기억만 잘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또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돼가요. 왜요? 그건 이제 완벽하게 컴퓨터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첨단 과학기술들이 이렇게 사람의 삶과 사람의 직업,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우리가 설 자리가 명확해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게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무엇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창조할 존재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기준으로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과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대조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런 AI들의 어떤 유익이나 편함을 즐기면서 그냥 무엇인가를 소모하는, 이게 동물적 삶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주인이 데리고 나가면 같이 산책하고 갇혀진 집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동물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가는, 이게 회개의 삶이잖아요. 근데 미래적 전망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 사람답게 살 것이고, 사람이 있고, 지배층이죠. 지배층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AI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럼 여기서 요 사람 생산자잖아요. 요게 사실은 신자거든요. 요게 신자. 이게 불신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생산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 공급하는 생산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일이에요. 성경 보는 게 일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기할 정도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니까 세상의 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해준다.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지적인 회개라고 하는 이 지성의 변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다? 자기의 기준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해야 된다. 뭐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내가 10번을 너한테 했으면은 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뭐 15번을 해줬는데도 모르면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진전이 있으면 돼요. 근데 왜 그 진전이 안 일어나요? 지성 때문에 그래요. 지성 때문에. 지성이 변해야 돼요. 이거를 뭐 물리가 터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치를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요. 이걸 왜 몰라. 왜 몰랐나 몰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어느 순간 빵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요. 기억도 하고요. 응용도 하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메타노이아죠. 그래서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들, 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친절, 용납,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이게 사실은 자비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잖아요. 왜 이러세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다. 근데요, 멸시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악용을 해서 아주 더 지옥 갈라 그래. 이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어떤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때 좀 더 이렇게 막 야단쳐서라도 더 공부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지. 왜 그랬어요? 할 만큼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애들이 또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날 좀 더 빡세게 해가지고. 빡세게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이게 사도 당시에도 그랬고, 그것도 뭐 그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뭐 예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사도만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다 사도처럼 사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사도를 삼으시고 그들이 정말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셔서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복음서에서는. 근데요, 이제 교회가 쭉 진전되면서 자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뭔가 나은 게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다니까요. 바울도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경력들이나 이런 거를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옛날에 율법을 다 외웠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이게 모자라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과 자랑거리들이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들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셔라.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원문 읽겠습니다. 카타데 텐 스크레로테마 테타 스크레로테타 텐 스크레로테타 로테타 스크레로테타 스크레로테타 네 수 카이 메타노에톤 카르디안 떼사우 리제이스 떼사우 리제이스 예, 그냥 자꾸 잘 익숙하지 않아도 읽는 연습하시면 돼요. 떼사우 리제이스 세 아우토 오르겐 엔 헤메라 오르게스 카이 아포칼륨
칼륨투스. 아포칼립투스. 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포칼립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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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어려워요.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투데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카타데. 텐 오클레로 테타. 오클레로 수카이. 아 메타 노에톤. 카르디안. 테사우리제이스. 테사우리제이스. 세 아우토. 오르겐. 엔 헤메라. 오르게스 카이. 아포칼립투스. 아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요. 아포칼립슈스. 아포칼립슈스. 예, 요게 푸시이기 때문에 아포칼립 퓨스. 야, 발음 어렵다. 예. 뭐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요.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투 데우. 네. 사역한 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와 조금 다르죠? 어디를 보고 읽어요? 핸드폰 보고 읽으세요. 예. 그러나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와 진노의 날에 내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다.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렇게 이제 접속사들이 문장의 맨 앞에 오지 않고 두 번째 단어에 들어가요. 첫 단어 뒤로 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접속사들이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많이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 이런 이제 몇 개의 접속사들은 문장의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문법상. 그래서 그걸 이제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맨 앞에 오죠. 그러나 카타 못못을 따라 이건 주면 스클레로테타 이게 보시면은 스클레로테스의 목적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에 익히시면 돼요. 뭐 다른 거 그냥 이렇게 눈에 익히시면 돼요. 이제 이게 명사, 동사, 형용사들의 격이 뭔지, 또 성이 뭔지, 단수, 복수가 뭔지, 또 동사들의 경우에는 주어가 몇 인칭인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규칙성들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여성, 단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음, 완고함 이런 뜻입니다. 스클레로테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를 이제 고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너의 고집, 스클레로테타. 너의 이렇게 되죠. 인칭, 영어의 유어 해당되는 거예요. 너의 굳음, 이것을 고집이라고 한 거예요. 카이, 메타노에톤, 앞에서 나왔던 메타노에의 부정접도 아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노에톤, 카르디아 마음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같아 따라서. 그러니까 클레로테타, 텐 클레로테타 수, 너의 굳음, 너의 고집과 메타노에톤 가르디안,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같아 따라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그 다음 때 사우리제이스, 쌓는다, 비축한다 이런 거예요. 쌓는다, 비축한다. 뭐를 세 아우토 오르게, 각자의 너 자신의 자신에게, 여기 너 자신에게 오르겐,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 너에게, 너 자신에게, 역격이니까 너 자신에게 오르겐, 진노를 쌓는다. 엔 헤메라, 헤메라는 날이에요. 날에 있는 진노, 어떤 날에 있는 진노.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르게스, 진노의 날. 그러니까 헤메라 오르게스, 그러니까 오르게스가 진노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는다. 그리고 아포칼립슈스, 아포칼립스, 이게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계시, 드러냄. 요거는 이제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의로운 심판.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 때우 하나님의 디카이오 크리시아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의로운, 크리시스 심판.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의로운 심판의 아포칼립슈스, 계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와 진노, 진노의 날에 그 진노, 나타나는 그 진노를 쌓는다. 뭐 내용은 고집 부리지 마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거고, 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고, 그때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노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어떤 심판의 결과죠? 이거는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공의의 심판의 결과는 진노예요. 왜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근데요, 은혜의 심판의 결과는 긍휼을 입는 거예요. 긍휼. 불쌍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 뭐 얼마만큼 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심판을. 그러면 은혜의 심판을 받는 게 뭐라 했어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굳음, 견고함, 이런 고집을 꺾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히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한 다른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참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 또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족 또는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할 때 성경에서 정당 방위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만 절대적인 말씀이 있고 상대적인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블레와 뗄레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모든 율법,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가르침들, 여기에는 뗄레마와 블레가 있어요. 근데 이 뗄레마와 블레와 같이 맞물려서 막 작용을 한다고요. 죽일 수 없는, 살인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인 경우, 범죄로서의 살인일 경우, 그때는 절대적이죠.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삶, 타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도덕률에 의한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철저히 우리는 종말을 위한 거예요. 종말의 심판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거기서 지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겠어요? 종말이에요, 종말. 도덕은요, 현재고요. 종말은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 이 땅에서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모든 도덕률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심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의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이해가 돼.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 중에 어떤 그 어머님 한 분 있잖아요. 어머니 권사님. 너는 맨날 설교나 듣고 그 시간에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거를 해야지. 그 시간에 그렇게 맨날 설교나 듣고 성경이나 보고 또 교회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시거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셨고 그랬으니까 몇 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분별력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지금 종말을 제끼고 말하고 있구나. 종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는 내용이 하늘 아래 이 땅에 대한 내용인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지 이 땅을 목표로 하는지가
들으면 들려요. 이렇게. 아, 이분이.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라, 아, 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뭐 뒤에서 6절에서 나오죠. 이제 6절 보고 할게요. 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원문 읽습니다. 호스 아포 도세이 헤카스토 카타 타에르가 아우투 호스 아포 도세이 헤카스토 카타 타에르가 아우투. 참, 어떤 전사님이 그랬어요. 광해교회 집사님들이요 신학생들보다 나아요. 뭐가? 그랬더니 광해교회 집사님들은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읽잖아요. 그것도 못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참 뿌듯합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사역한 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일들을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꾸 혼동을 겪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이유가 은혜의 심판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심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였어요? 그 일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행한 일들이죠. 행한 대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요거죠. 심판의 대상이 행한 일이에요. 행한 일. 행한 것. 우리의 일이라고요. 근데요, 이 은혜의 심판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법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근데 두 개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공의의 법전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법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전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들이 행한 일이래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엉키면 안 되셔요. 은혜로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런 추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이든 은혜의 심판이든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게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이게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 책임감과 성실의 의무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법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이, 은혜의 법이 아니라 공의의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은혜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사람을 태만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과 연합에 반하는 어떤 교리도 잘못된 거다. 이때 잘못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요, 공의의 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부르는 게 돼요. 그러면 원문을 보면 아포도세이, 아포디도미죠. 원래 디도미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디도미가 주다. 근데 아포라는 말을 붙여서 뭐뭐로부터 주다. 뭐뭐로부터 떨어진 거죠. 아포는 분리를 의미한다. 에크는 원천과 원천. 그리고 요거는 방향. 목적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에크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또는 뭐 어디로. 그래서 이 에크와 아포는 둘 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에크는. 근데 아포는 그냥 분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여 그럴 때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만 하면 아포예요. 아포. 근데요, 언제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서 독립할 때.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포를 썼으니까 분리예요, 분리. 왜 아포디돔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카타, 뭐뭐에 따라, 에르곤의 목적어 복수예요. 일이죠, 일. 에르가 일.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많이 오해된다 그랬죠. 또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행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로마서에서 지금 잘못된 아주 중요한 뭐 중요하다면 그런데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잘못 번역한 게 이 에르곤이에요. 행위. 이거는 율법의 작용, 율법의 일, 율법의 작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작용과 율법의 행위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율법의 행위 그러면 율법이 하는 행위예요?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보통 율법의 행위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이해하기 쉽다고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행위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무슨 뭐 공로냐 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그거 막 그냥 힘이 빠져요. 아니 이 에르곤 단어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어이없이 이렇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 컴퓨터의 작용과 컴퓨터의 활용이라는 게 같아요? 틀려요? 컴퓨터의 작용, 컴퓨터의 활용 완전히 다르잖아요. 컴퓨터의 활용은 우리가 하는 거죠. 컴퓨터의 작용은 컴퓨터의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르곤을 행위로 번역을 해 놓음으로써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물을 행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 뭐 하는 행위야? 뭐 이러잖아요. 너 뭐 하는 행위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죠. 행한 대로 그랬으니까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일이고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기계나 이런 거면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응?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니까 우리가 직접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행위라고 하고 일이라고 합니다만 기계나 사물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그래서 율법의 작용,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3장 가면 이제 3장부터 많이 나와요. 율법의 작용. 이걸 율법의 이제 행위로 번역을 해놨죠. 어쨌든, 이 에르곤, 카타, 타 에르곤, 아우투, 그의, 일. 뭐 여기서는 뭐 행위라고 이때는 해도 괜찮죠. 사람이 직접 한 거니까. 그의 일, 그의 행위, 뭐 이렇게도 괜찮죠. 그것을 카타, 따라. 에카우토스, 에카스토, 각 사람에게, 헤카스토, 각 사람에게, 주신다. 주신다. 근데 이거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왜 아포를 쓰지 않고 에크를 썼을까? 에크를 쓰지 않고 아포를 썼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에크를 쓰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에크일까요? 아포일까요? 에크.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에크겠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니까. 아포는 분리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주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야. 내가 주긴 주는데 이거 내 진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일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6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것은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종말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두 가지.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법대로 살고, 사실 공의의 법도 아니지. 자기 정의지, 자기 정의.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답게 은혜의 법으로 나를 심판하소서. 그런 일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